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기니까요. 다들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항음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조금 전만 해도 눈이 내렸는데 갑자기 눈이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제 한 주간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또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사순절 말씀 모두와 함께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매일 욥기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또 이해하면서 따라가기 위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그 자리에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비움과 채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2024년의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로새서 그러면 이게 누가 쓴 글일까요? 골로새서. 네,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 1차 전도 여행 후, 2차 전도 여행 후, 3차 전도 여행 후, 4차 전도 여행 후. 4차가 있냐고 또 여기가 질문이 나오죠.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은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3차까지가 공식적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차가 끝나고 로마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그때 62년, 63년경에 그러니까 1, 2, 3차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로마로 행했던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좀
이제 다음 걸 준비하다가 막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제한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네,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골로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 그러면 그 기록할 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맞는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고민 상담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장에 보시면 누군지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7절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냐? 에바브라가 고민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이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밤잠을 설치다가 이 먼 거리를 뛰어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바브라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몇 년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 2년 반 3년 가까이를 헌신했던 그때 아, 이 친구가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구나. 에베소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난 친구가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서 그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 그 교회 안에 있는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그 안에 구성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에베소하고요 골로새가 어느 정도 거리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약 그 에베소는 좀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면 이 골로새는 좀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큰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약 1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종시 조금 못 간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거기 고속도로가 뚫려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차로 가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무역으로 왔던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무역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살다가 그래도 근처 도시에 가서 물건을 좀 팔려고 할 때 그래도 가볼 만한 나름대로 큰 도시가 골로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라면 에베소에 오면 꼭 들러야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골로새였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착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무역을 하다가 주변 도시를 떠돌아다니거나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자, 이제 50대 50인 거죠. 이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대충 보면요, 유동하는 인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활발할 때는 이 골로새도 동시에 활발해지고 에베소가 이렇게 좀 주춤할 때는 골로새 역시도 주춤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때는 에베소가 조금 주춤할 때, 그러니까 골로새가 생각보다는 이제 유동 인구가 좀 적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 도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부터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까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1년 있다가 가고 2년 있다가 가고
3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의 구성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늘 들쑥날쑥인 거예요. 어느 날은 많았다가 어느 날은 적었다가.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심성 안에 자기만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자기만의 문화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색깔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가기도 하고 헬라인들의 분위기로 가기도 하고 로마 사람들이 많아질 땐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던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헬라인들과 같이 막 그 길을 가다가 이게 아닌데 또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어떤 토대 위에 어떤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요 거의 그 문화권에서 가장 중심지인 거잖아요.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파선해서 이렇게 갔을 때만 해도 이 역에서 여기까지 몇 달을 걸려서 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에바브라가 몇 달의 시간을 걸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함께 묻고 Q&A 시간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연륜이 쌓인 거예요. 교회의 상황들을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 알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삶의 지혜가 고루 갖춰져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필골몬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에필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젊은 목회자가 나이가 있는 노련한 목회자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2장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인사하고 이제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너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이 편지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절에 첫 번째는 누구죠? 네, 너희라고 되어 있으니까 골로새 사람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사실 라오디게아는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도시인데 여기서 아주 가까운 도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대상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을 얼굴 대 얼굴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인 사람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뒤에 보니까 1절 후반절에 얼마나 힘쓰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거는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쓰고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고 하나님이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건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정보가 있으면 또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될 수 있는가? 그걸 그 다음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너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4절부터 그 아래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그 중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받고 믿음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철학은 그리스 로마에서 이야기했던 철학들, 조금 더 이야기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불려졌던 이성 중심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냐,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느냐, 그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어쩌면 도마와 같은 사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신비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영적인 것을 경험한다 해서 신비주의적인 영성 체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영적인 체험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방언을 하느냐, 주님이 그 성령 체험을 했느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느냐,
이런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너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이성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무리가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왔냐면 천사 숭배 사상까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가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하나님 옆에 있었던 천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천사를 숭배함으로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의 계보를 만들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천사를 통해서 신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양극단이 다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과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이동하면서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 도시를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종교적인 또는 삶의 방향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는 거예요. 8절 뒤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어떤 그 합리성과 또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신비 체험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극단에서 왔다 가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신앙인의 토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성진 목사님 1주년 기념 예배 때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샤머니 누구냐? 무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삶의 자리에는 무당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뭐 새 거를 사면 막 고사 지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신차를 뽑았는데 그 차를 끌고 와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데 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명태랑 흰실이 그 자리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 새 차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고사를 지내고 이게 걸어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인데. 제가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제는 고사 지내고 오늘은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다 받으면 좋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황당했는데 이분의 신앙 안에는 이게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게 아니구나. 고사도 지내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차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떨쳐버릴 수 없구나. 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분 세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집 새로 사면 막 전 보고 막 그 이사하는 날짜까지 알아보고 막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나 농담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구나. 실제로 한국 교회는 그런 분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무당적인 요소가 신앙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데 기복적인 기독교가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보지만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쁜 짓을 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일, 불행한 일,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면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가 몰아가는 거죠. 이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인종적인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초대교회도 어려웠는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당부해요.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5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할례 이야기를 해요. 할례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이는 증표가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할례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될 첫 번째, 성도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첫 번째입니다. 몸에 하는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골로새 성도뿐 아니라 라우디게아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헬라 철학이나 그런 영적인 경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례를 경험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살아난 이 세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말했던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인과응보의 인생이다. 선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죄를 받는다.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논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었느냐, 그리고 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느냐, 이게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증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고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가 진짜 살아있는 세례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 13절 14절의 말씀인데,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끊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더 이상 그런 인간이 만들어 논리 속에 살아가지 않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한되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영생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제한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결국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해서 천국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인정과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함께 그 길을 즐겁게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끝까지 가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다. 그분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 나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뛰어간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즐겁게 우리 함께 걸어가서 주님의 품에 함께 안겨서 그 기쁨과 그 승리의 면류관을 다 같이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속임수와 철학과 참으로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과 또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있는 이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세례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돌아가서 한 주간 승리하는 주야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